스가랴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스가랴는 그의 할아버지는 이도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레카입니다. 스가랴는 그 할아버지의 직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 그 메시지를 받고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환상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또 작은 데서 점점 커지는 곳으로, 특별히 이 땅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어두움이 거치면서 밝아지는,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 종말까지 그런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게 바로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화석나무 골짜기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2장의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 16절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먹줄로, 옛날에는 집을 질 때 먹줄로 줄을 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그렇게 재건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오늘의 얘기뿐 아니에요. 이 스가랴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이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두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가르쳐주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손바닥에 놓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모여듭니다. 점점점 수가 불어납니다. 이제는 그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도시가 크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9년도에 서울에 올라갔는데요. 동대문만 벗어나도 벌판이고, 마포를 지나서 한강을 건너면 거기도 벌판이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서울이 이제는 동대문을 넘어가지고 강동 쪽으로, 그 다음에 한강 넘어서 강남이 개발이 되더니 이제는 강남을 넘어가지고 강남 주변에 지금 신도시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서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도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도록 조선 500년 시대에 성벽을 치고 살았던 도시가 이제는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그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미 성벽이 필요 없는 무한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호주머니에다가 구슬치기 하느라고 유리구슬 몇 개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밤에 잘 때 세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개인가 세고 또요 우리 여학생들 고무줄 하면서 고무줄이 재산이었어요. 수업 끝나면 운동장 나가서 고무줄하고 고무줄 많은 게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해서 긴 게 또 재산이에요. 그러던 때가 어린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셀 것이 많아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집니다. 거느릴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어디에 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데 애가 지금 뭐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통제도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성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통제불능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조그맣지만 울타리 치고 살 때는 안심이 됐는데 지금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나를 지킬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때가 엘리사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성을 포위하고 개미떼처럼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선지자도 그 성에 있는 사람도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종인 게하시가 선지자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큰일 났다고.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자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게하시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 성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헤아릴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들었네. 밤낮으로 세는 거예요. 얼마 모으면 얼마 못하겠네. 그걸 내가 지키느냐고요. 그게 지켜지느냐고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성곽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뿐 아니라 여러 나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실이 뭡니까? 돌아와 보니까 성벽도 성전도 지탄 말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황폐돼 버렸어요. 차라리 집이 없든지 다 지어놓든지 그래야지. 지탄 망한 것은 더 흉물이에요. 유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개서나 이런 곳에 보면 뭐하고 있느냐?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져 있는데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없어요. 자기 마당 넓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해도 안 돼. 돈만 들어가요. 헛수고예요. 힘만 들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교회 일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모아놓은 게 뭐 있냐. 이제는 나도 모아버리라. 그러면서 정신없이 사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된 채 그냥 두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마당 집 넓히는데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러한데,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러한데 지금 너의 현실 속에서 네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생각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라.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길이 안 보이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본질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다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최선을 다했지만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의 성이 미어 터지도록 축복을 하겠다는 거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절에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말은 장막을 칠 것이다 하는, 장막을 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무슨 환상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까? 내게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이 내게 있습니까? 뭘 세고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돼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 그게 바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지키심으로 너를 건드리는 자는 8절에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 거다. 그런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갖추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마당을 넓히고 자기 것을 세고 앉아 있느라고 정신이 팔려버린 자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의 말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오늘로부터 먼 미래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충실하며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